사람에게 참 건강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은 아파본 사람만이 압니다. 돈이 중요한 것도 가난해본 사람만이 돈의 중요함을 알지요. 그런데 건강하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건강한 것과 생명은 별개입니다. 건강이 중요하지만은 우리 삶의 건강만큼이나 소중한 것은 더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우리 삶이 행복하려면은 이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될 때에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가 형통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모든 사람이 돈이라고 합니다. 돈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일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그렇게 소중히 안 보는 것 같아요. 지난 1년간 우리는 이 코로나를 핑계로 신앙생활에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믿음의 열심도 점점 옅어졌고 식어져서도 신앙이 게을러져서도 우리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잃어버린 것,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 건강 이런 것에만 신경 썼지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고 있는 신앙의 열심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배생활과 교회생활, 봉사생활을 보면은 그것이 사실임이 드러납니다. 바쁘게 살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이기에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또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요. 요새 바쁘다, 제한 없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쁘고 급하면은 내 눈에는 큰 것만 보이고 작은 것은 잘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주위에 약한 자들과 어려운 사람과 이런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항상 주님의 시선과 일치시키도록 고정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눈이 아니라 주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그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에 우리는 항상 집중하고 그분과 함께 시선을 맞추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열심을 핑계로 가장 중요한 우리 영적인 일에 게으르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쁜 삶을 핑계로 정말로 소중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한 신앙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지요. 그것은 주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늘 아버지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에게 있을 것을 잘 알고 계신다. 그러나 너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쁘지만은 그보다 더 바쁜 것이 하나님을 구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주께서 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려면은 무엇보다 주의 뜻을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그 비결됨을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분석해 보니까 우리의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부지런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삶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삶이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이 꼬여진 실타리를 풀기 위해서는 못 꼬인 부분을 풀어야 되겠죠. 그럼 다 풀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뒤에서 끌어당기면 더 잠기잖아요. 우리가 왜 실패할까요?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도 실패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분석해 보면은요, 내가 신앙에 실패했다는 것이 그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 한 해 정말로 이 코로나를 핑계로 신앙생활에 정말로 게을렀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 코로나를 핑계 대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에 너무나 게을렀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사탄이라는 존재는 이 질병을 믿기로 해서 우리 성도들을 많이 유혹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나면 안 돼. 만나면 전염돼.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들어 죽어. 이것을 심어줘가지고 건강한 수십 배, 수많은 사람의 건강보다 죽어가는 몇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예배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멀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그 열심히 산 것이 오히려 구원의 방해가 되었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라면은 누구나 꼭 지켜야 할 유월절 행사입니다. 우리나라 친다면은 광복절이 되겠죠. 그런데 이 유월절 행사에 예수의 부모도 아이 예수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200km 정도 되는데 우리 걷는다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에 40km 걸어도 최소한 5일은 걸릴 겁니다. 이 먼 거리를 올라갈 때 생업을 내려놔야죠. 오가는 경비 따져보면 많은 돈이 들 겁니다. 더구나 가난한 목수의 살림에 쉽지 않은데 이 부모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을 찾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줬습니까?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민들의 삶은 항상 그렇잖아요. 특히 남들이 놀 때에 더 힘들게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그들이 아닙니까?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빨리 이것이 마치고 돌아가서 일당을 벌어야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리는데 아마 이런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들 어깨는 늘 무겁습니다. 퇴직하고 돈을 벌지 못하면 늘 기가 죽어 있는 것이 가장들의 모습이거든요. 특히 가난한 직업인 목수인 요셉도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생각이 가장으로서는 참 좋은 생각이었지만 신앙인으로서는 참 자기도 모르게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임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나도 몰랐었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주를 멀리 떠나 있음을 나중에 알게 되죠. 난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앞만 보고 뛰었다고 했는데 어느 날 잠시 멈추고 돌아보니까 내가 주를 너무나 멀리 떠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후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서 앞만 보았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서서히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고 보니까 살아온 인생이 때로는 너무나 허탈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도 왜 내가 최고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할까요? 여러분, 착각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방심이죠.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이 일상화되면은 나도 모르게 방심해집니다. 이 방심을 다른 말로 나태란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우리나라 공사 현장에서 해마다 400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습니다. 교통사고로 400명 가까이 죽습니다. 지금 죽은 코로나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습니다. 왜 그러냐? 방심이죠. 졸다가 사고 나고 순간 아차하다가 사고 나고 그래서 이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요셉이 방심했습니다. 그는 신실한 신앙인인데 어느 순간 방심했어요.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였지만 이 잠깐의 방심이 신앙을 그렇게 퇴색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내가 이 정도면은 주님 함께 하시겠지. 나를 인정하시겠지. 라는 착각이 바로 자기 신앙을 까먹는 이유가 됩니다. 주로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을 봅니다. 나는 이 정도는 됐는데 어느 집사가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늘 나보다 남을 먼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비교하면서 나는 우위에 있다고 스스로 자처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이 신앙의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도 누구도 나와 뜻이 같겠지, 나를 인정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 그래서 내가 결정한 것이 곧 주의 뜻이고 내가 판단하고 걷는 이 길이 곧 주도 찬성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착각이 우리의 신앙을 나도 모르게 까먹더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 인생 경험으로 절대 주와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높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정말로 신앙 까먹기 좋은 그런 조건 속에서 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편했을지도 모르죠. 교회를 멀리했고 예배를 멀리했으니까 육신은 편했을지 모르지만 이 신앙을 멀리함으로 해서 사실은 이런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또 교우들과의 만남도 피했고 게다가 예배까지도 이 코로나 핑계로 소홀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이 예배를 소홀할 정도면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봉사와 기도에 소홀한 것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멀리 했는데 어떻게 봉사와 기도까지 열심히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위합니다. 꼭 교회 가야만 예배인가?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교만하고 무서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꼭 교회 가야 되나? 이 물음표,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예배의 중심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내가 있는 곳이 교회이고 내가 예물이지 꼭 교회 가야만 되나? 이 말 자체가 벌써 자기에게 엄청난 교만을 품은 그런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가서 정말로 가슴을 치고 너무 아프다, 못 가서 좀 너무나 섭섭하다, 이런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참 예배자는요, 성전에 가지 못하면 그렇게 가슴을 치며 아파합니다. 시편 보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시인은요, 교수의 성전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탄했어요.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무 좋은 거예요. 성전이 없어서 천막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 시인은 그 천막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숭명을 사모하며 몸이 약해집니다. 바라보지만 못 가서 안타까워서 내 몸이 뼈가 마릅니다. 이렇게 안타까워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예배자가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멀리하면서도 꼭 교회 가야 되나라는 그런 말로 자기의 게으름을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과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주를 밀어내고 그러면서도 주는 나와 함께 있다는 그런 착각으로 몰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았어도 1년간 우리 삶에 그렇게 손해는 없었죠. 왜? 경제적인 손해도 별로 없었고 월급도 들어오고 봉급도 받고 일도 했으니까요. 별로 경제적 소득이 별로 손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도 되네. 전에 안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래 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위하잖아요.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는 살아온 예전의 삶과 다르게 이렇게 소홀해도 괜찮으니까 이 두 번째 소홀의 삶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버린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니까 내 후손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는 삶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마땅히 누릴 축복이 내게 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을 그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이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었는데 나중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고 살았다는 것이죠.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더불어서 내 육의 모든 삶까지도 소중한 게
없어진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무디어지면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느끼지 못합니다. 개구리가 찬물에 들어가서 끓는 냄비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도 느끼지 못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디어지면은요, 내 삶에서 무엇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잘 못 느낍니다. 결국 영적으로 무디어지면은 내 신앙에도 마이너스이며 결국 인생도 실패하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니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예배를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온 국민이 하나님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엘리야가 이 나라와 국민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배 회복이 중요함을 알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일 먼저 무너진 그 예배 제단을 수축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3년 반의 긴 가뭄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전 같은 복된 삶으로 회복되려면 무엇보다 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를 핑계로 점점 더 예배를 경시하고 멀리 합니다. 오늘 요새 또 그랬습니다. 먹고 살기에 바빠서 신앙은 제 2순위였습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 예수를 하루가 지나서 찾았지만은 그 예수를 다시 찾는 데는 무려 3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이렇게 엉망이잖아요. 올 2020년은 그야말로 우리 삶의 사상 최악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삶이 그대로 이어질까 모두가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은 이 고통을, 걱정을 극복하는 길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는 그 진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배가 회복되면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발걸음이 성전으로 회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예수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목놓아 불러보았고 이곳저곳 수소문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곳에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잖아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전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다른 곳에 찾는다는 말은 뭡니까? 내 마음이 성전보다는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왜 나를 다른 곳에 찾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있을 줄을 몰랐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책망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책망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내 삶을 회복하려면 성전을 찾아야 합니다. 성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회복이고 예배드림이 잃어버린 것 다시 찾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와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곳에 왔습니다. 성전에 와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은 치유의 복권입니다. 특별구역입니다. 누구든지 이곳을 찾고 이름을 부르면은요,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십니다. 이곳에서는 죄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며 무능한 자가 새 힘을 얻고 마음 상하 치유를 받으며 피통의 눈물이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전환이 되는 곳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서 찬송하며 예배를 드렸더니 그곳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회는 기적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곳을 두고 어디를 기웃거립니까? 내 삶이 고통스럽고 몸이 아프고 인생이 꼬일 때에 왜 이곳을 찾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 찾으면은 이것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교회를 자꾸 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삶이 어려울수록 자꾸 성전을 더 멀리 하더라고요. 교회마다 코로나 이후로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프죠. 숫자가 준 것은 교인 줄었다는 그런 말보다는 교우들이 점점 신앙을 멀리한다는 그런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힘들수록 더 주를 찾아야 되는데 성전을 점점 더 멀리하면 영혼이 회복하지 못할 그 이름을 깨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김이라는 한 고을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여동생을 성폭행했어요. 그 복수로 바로 두 오빠가 그 마을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그 주변의 온 고을들이 이 야곱 가문을 멸문주화시키려고 준비했습니다. 야곱의 식구 150명. 수많은 대적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한 가문이 멸망할 지경일 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가 도망가던 때 나를 처음 만났던 그 베델에서 내게 제사를 드리라. 직접 해결책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해결 방책은 바로 성전을 찾고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성전을 찾고 주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야곱이 그 베들로 가는 동안에 그 어느 민족도 이 가문을 해코지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면 모든 고을들로 크게 겁을 주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 죽여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성경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을 해롭게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겁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외의 백성을 해코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핑계 되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핑계일 뿐입니다. 앞으로 이런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목숨 걸고 예배한 자를 주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야곱을 지키셔야듯이 우리의 모든 일생도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온 백성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측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가고 우리 신앙마저도 어쩌면 바람께 날아가 버릴 듯한 그렇게 위태위태한 지경에 서 있습니다. 정말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 호세아 선지자의 피 맺힌 절규가 있지 않습니까? 주께 돌아가면 회복이고 떠나면 죽습니다. 아버지 떠났던 탕자가 돌아오자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우리 앞날이 더 불투명해집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전문가들이 한 사람들이 대안을 내지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안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대안은 주님, 성령을 찾고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회복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 끝난 후에 드리는 감사, 1년의 결산이 있잖아요. 이제 이 추수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다시금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내 손에서 떠나버린 것만 계산하고 내가 받은 축복들은 계산하지 않았죠. 내가 잃은 것보다 주신 게 더 많은데 우리 잃은 것만 생각하고 받은 것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재산,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모든 것들. 근데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 신앙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더 크고 소중한 것을 잃었는데 우리는 정말 잃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면서
1년이 힘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모르게 멀리했던 성전을 가까이 하고 내가 등한시했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하늘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늘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회복은 하늘의 축복. 이 축복 받기 위해서는 성전에 와서 주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다른 어떤 핑계도 대지 마십시다. 먹고 사는 문제, 그보다 더 우선진 것이 주를 찾으면 주신하셨습니다. 이제 주 앞에서 핑계대지 마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주께 올려드리면서 회복에 간구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면 다 채워주십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회복함으로써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더 큰 축복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